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주님, 오늘도 여호와의 은혜와 은총 앞에 사랑하는 귀한 아들과 딸들 주의 영광으로 말미암은 귀한 그 큰 은혜와 은총 가운데 있기를 원하여 머리를 조아려 부복하여 싸우니 주님 역사하시고 내를 도와사 주의 영광 가운데 이르게 하시고 내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로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시간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아버지며 세상에서 그저 우리의 육신, 우리의 욕망, 그저 우리 세상에 원하며 요구하는 대로 따라가며 또한 그렇게 세상에 살아왔던 우리들의 모습, 이제 이 모습 그대로 주 앞에 가지고 나와 싸우니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귀한 뜻을 우리로 깨닫게 하시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것과 세상의 것을 능히 분별하기도 하며 또한 하나님의 것을 능히 추정하여 주의 영광을 이루어낼 수 있기를 원하는 간절함, 그리고 그 결심과 그 신앙의 굳건한 아버지의 성장과 성숙함 위에 있는 시간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의 은혜와 은총 가운데 있기를 원하여 싸우니 하나님 역사하시고 내를 도와사 주의 영광에 이르게 하시고 내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를 이루는 시간, 또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으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아버지며 교제하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중요한 것인지를 아버지며 기쁘고 감사한 것인지를 느끼며 깨닫는 시간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와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 성경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유다서 1장 4절입니다. 신약 성경 맨 뒤에 있는 계시록 바로 앞에 있는 유다서입니다. 유다서 1장 4절 우리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합니다.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저희는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치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세교꼬리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는 이제 정통과 이단의 신앙을 살펴보는 22번째 시간인데, 은혜는 값없이 받는 것이다. 은혜는 어떠한 그 돈을 주고 사는 것도 아니고 어떠한 대가를 치러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값없이 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 속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세교꼬리로 바꾼다라는 말은 가만히 들어온 자들의 본질, 그 성품을 의미하죠. 가만히 들어왔다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 속에서 이 말이죠.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그 속에 성령이 계신다.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자들은 그 마음속에 성령이 역사하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거의 대부분의 사람은 성령이 내 마음속에 있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듣지를 못하죠.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지를 못하죠. 저도 아주 오랫동안 성령의 그 말씀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감히 말씀드릴 수 있죠. 그리고 그의 외적 생활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산다라고 그랬는데,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예수를 위해서 그의 마음과 생각과 그리고 행위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다 자기 욕심과 자기 야망, 자기 어떤 즐거움과 자기 생각대로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기 어떤 쾌락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도 있겠죠. 자, 당시 수신자들, 이 편지를 받는 자들은 다시 말하면 교회의 그 모든 그 일원들, 교회 교인들 안에 가만히 들어온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노시스파라고 하는 그노시스파에 속한 사람들, 혹은 니골라당에 속해 있는 사람들, 이러한 그 사상을 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나도 신자다, 나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주장할 수 있고, 그렇게 스스로가 믿고 있는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러한 이단자들이 바로 교회 안에 들어와 있었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니면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부인하고 육신의 무죄론을 주장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인간의 육신은 죄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뭐가 필요 없어요? 구원이 필요 없죠. 예수의 십자가가 필요 없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부인하게 되고, 그 다음에 자기 정욕대로의 생활, 세욕이라고 하는 것은 남녀간의 육체적인 그 정욕만을 세욕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색깔이 있는 것은 다 색욕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뭐 빨간색을 좋아한다. 그래서 뭐 옷을 빨간색으로 입고 뭐 나는 또 주황색을 좋아하니까 우리의 유니폼은 주황색으로 한다. 뭐 이런 것들, 색에 대한 어떤 욕심, 그런 생각과 그런 사상들은 다시 말하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삶의 기준이 색욕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바로 이러한 자들. 그래서 가만히 들어온 자들은 하나님의 지키심을 얻은 은혜를 악용을 해서 자기 정력대로의 삶을 살아가는 색욕거리로 바꾸게 되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교회에서 지위와 명예와 출세를 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목회자들도 역시 마찬가지죠. 예수를 믿고 어느 순간에 은혜를 받아서 신학을 하고 그래서 전도사를 지나고 또 강도사를 지나고 목사가 되어가지고 처음에 개척을 할 때 힘들고 어려웠지만 나중에 점차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던 그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초심이라고 그러죠. 이 초심을 잃게 되죠. 그래서 그 자기 현실 자기 어떤 그 부흥된 그런 교회에 뭐라 그러냐면 같이 더불어 가려고 하죠. 다시 말하면 마음속에 교만이 점점 싹트게 되고 내가 그래도 나는 이제 시찰장도 해야 되고 노회장도 해야 되고 총회장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세상적인 어떤 그런 명예와 이권 야망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을 바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자기의 지위와 명예를 얻어서 출세를 하게 된 그 은혜 그것을 가지고 자기 욕심대로 산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하나님께서 주신 이러한 출세와 은혜를 도리어 잘못 이용하고 불경건한 색욕고리로 바꾼다라는 것이 가만히 들어온 자들의 습성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자기의 지식과 기술과 능력을 악용한다라는 말은 자기에게 유용한 대로만 쓴다라는 것입니다. 나쁘게 사용한다라는 뜻도 있지만 힘이 있는 사람이 예전에 이런 사람이 있었는데 지금도 그 사람이 지금 살아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요즘에는 그 격투기가 UFC가 아주 하는데 UFC 이전에 우리나라에서는 K1이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세계적인 그 격투기 선수들이 있었는데 그때 아주 그 미국의 흑인 선수였는데 이름을 여러분들이 인터넷에서 찾아보면 나올 겁니다. 그러나 이름 본명은 말하기 그렇고 프라잉 니킥이라고 하는 아주 신종 기술을 개발해서 그냥 부웅 떠가지고 상대방을 무릎으로 반격을 해서 KO를 시키는 아주 그런 그 기술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인데. 세계적인 그 챔피언을 가지고 있었죠. 근데 그 사람이 나중에는 그 자기의 그 힘과 그 기술과 그 능력을 뒷골목에서 사용했던 그런 그 좀 안타까운 그런 소식도 있었어요. 바로 이러한 그 자기의 지식과 기술과 능력을 악용했다라고 하는 것은 부정적인 모습에서 사용했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이 악용이라는 말은 자기 정력대로 사용했다. 내가 내 성장을 위해서 내 육신을 위해서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악용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직분을 또 기회로 자기가 초신자였으면 자기 직분을 가지고 이러저러 할 수도 없겠지만 이제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심지어는 목사가 된다면 그런 어떤 직분들을 기회로 해가지고 교회와 단체를 자기 어떤 주권의 대상으로 악용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삶의 목표나 질은 오로지 자기들의 명예와 이권을 챙기면서 공명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세상에 자기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는 공명에 끈질기게 도전하고 자기 이름을 알리려고 혈안된 그러한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곧 그들은 무슨 일을 하든지 무슨 생각으로 계획을 세우든지 온통 자기의 이권과 명성을 드러내는 방향으로만 온 그의 삶의 열정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들이 바로 가만히 들어온 자들의 무엇이다? 습성이다라고 하겠죠. 자, 우리라는 말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유다와 함께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입은 자들 우리 안에 다시 말하면 범위 안에 속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모든 죄인을 사랑하고 원수와 핍박자를 사랑하여야 하지만은 가만히 들어온 확실한 이단자들은 우리 안에 있는 자가 아니다. 우리라는 말은 뭐예요? 울타리라는 뜻입니다. 우리라는 말의 근원이 울타리라는 뜻이에요. 울타리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단 말은 울타리 안에 있다. 내 담장 안에 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죠. 그런데
가만히 들어온 자들은 이 나의 울타리 안에 있는 자가 아니다. 그래서 그들을 우리라고는 할 수 없겠죠. 그러나 이단의 죄는 이게 참 힘들고 어렵는데, 자, 이단들의 어떤 그런 죄는 미워할 것이지만 사람을 미워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 말이 정말 진리이지만 우리들은 그렇게 행하기가 어렵죠. 이는 진실로 인간의 이성으로서는 가능할지, 말로는 그렇게 가능할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결코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죄의 종된 인간들은 거의 죄와 인간을 구분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와 인간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은 그 사람의 행동이고 그 사람의 행동은 그 사람이다라고 딱 완전히 일치를 시켜버린다. 그 사람의 행동과 그 사람의 인격을 이렇게 분리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은 그 일을 했으니까 그 사람도 그 일을 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처벌해야 된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죄와 인간을 우리 이 사람들은 거의 구분하지를 못하죠. 곧 어떤 사람이 잘못을 저지르면 그 사람 안에 있는 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죄가 저 사람 안에 죄가 들어있구나. 그래서 저 사람이 죄에 굴복을 했구나라고 이렇게 이해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죄를 지었으면 그 사람 자체라고 여겨집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잘 곰곰이 생각해 보지 않으면 이게 잘 구분이 안 됩니다. 예. 오늘날 우리나라에 이렇게 아주 탄핵 정국에서 너무 시끄럽지만 어떤 사람이 지금 우리가 정말로 저 사람은 처벌해야 된다라고 할 수 있을 만큼 목소리를 높여서 처벌을 강요하는 이러한 사람들의 모습일지라도 그 사람이 그 나쁜 짓을 했으니까 그 사람이 나쁜 짓을 한 줄 알죠. 그 사람 속에 있는 죄가 나쁜 짓을 죄가 나쁜 짓을 했고 그 사람은 죄의 노예였고 종이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식은 없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생각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우리는 죄와 인간을 뭐하기 때문에 구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죄와 사람을 분리해서 볼 수가 없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그 사람이 죄를 지었으면 저 사람이 죄인이고 그래서 저 사람은 죽여야 된다. 이러한 어떤 생각들 뿐이죠.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죄와 사람,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내가 잘못을 하면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죄가 잘못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선언하기도 했죠. 바로 그런 뜻에서 우리는 죄와 인간을 구별할, 죄는 미워하지만 사람을 미워해서는 안 된다. 그 사람조차도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죄는 용서를 하고 사람은 구원해야 된다. 그래서 간음하다 잡힌 여인도 예수님이 그랬죠. 죄는 다시는 죄는 짓지 말라. 그러면서 그 여인, 그 사람 그 자체는 구원해 주셨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그리고 이단자들을 사귀거나 접대하는 것은 바로 그 죄에 동참하는 죄이기 때문에 사귀지도 말고 청하여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는 그들에게 유혹을 받기 쉽기 때문에 위험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결코 이렇게 하려고 하지 않죠. 저 사람이 잘못됐으면 내 것을 가지고 저 사람에게 나가서 저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저 사람이 되돌아오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기가 쉬워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생각보다 아래로 내려놓는 그런 경우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잘 안 되는데 그래서 저는 그런 이야기를 가끔 합니다. 그 사람들을 가까이 하게 되면 뭐 하게 되냐면 유혹을 받기도 쉽다. 유혹을 받는 위험이 따른다라고 하는 것인데 아무리 나는 신앙 안에 잘 견고히 있다 할지라도 그들과 함께 이야기를 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마음이 상해요. 왜? 내가 아직 완전한 사랑의 그런 화신이 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에 내 말을 잘 듣지 않으면 내가 화가 나죠. 당신은 그렇게 잘못된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왜 이렇게 못 알아듣느냐라고 그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도 아직은 저도 아직은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내 말을 잘 안 들으면 나는 알고 있는데 저 사람이 모른다. 저 사람 입장에서도 그러죠. 자기가 알고 있는데 나는 모른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서로 분쟁이 일어날 수가 있고 그러다 보면 마음이 상하고 그런 어떤 자칫하면 내가 조금 실력이 떨어지게 되면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내가 받아들여지게 되는 그것이 바로 유혹을 받는 그런 길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므로 확실히 이단자로 알거든 그들과 사귀지도 말고 인사나 접대도 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 내가 그 사람을 내가 완전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 사람을 섭렵할 수 있을 포용할 수 있을 정도가 되지 않는 이상 만나지 않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지정의를 갖춘 인격적인 신이시고 절대자이시고 무소부지하신 신이기 때문에 그는 능치 못함이 없고 어디에나 계시면서 모든 일의 알파와 오메가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공의와 사랑을 겸유하신 신으로서 만유의 아버지시고 삼위일체가 되신 영이신 하나님, 삼위일체이시기도 하시고 영이신 하나님, 신이시다. 그래서 본서에서 하나님은 뭐라고 하나님을 유다는 뭐라고 하나님을 표현을 했냐, 몇 가지로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하나님은 아버지로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예정하시는 분으로, 또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기 때문에 나에게는 사랑을 얻게 하시는 분으로, 또 나를 지켜주시는, 그리고 긍휼과 평강과 사랑을 더욱 많게 하시는 분으로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죠. 그리고 하나님은 또 판결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결과를 다 판결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일거수일투족 말 한마디도 다 판결할 것이고, 기록도 하시고, 또 구원도 하시고, 멸하기도 하시고, 심판과 결박과 가두시는 일을 하시는 신이기도 하시고, 불로 형벌하시기도 하시며, 또는 그는 모세의 시체를 위해서 미가엘 천사를 보내셨다. 또 나를 위해서 천사를 보내셨다라고 분명히 1절에 기록했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나를 지켜주시는, 그건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기도 하시거니와 천사를 보내셔서 나를 지켜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미리 알려주시는 예언을 주시기도 하시고, 내가 잘못했을 때는 그 죄를 정죄하시고, 또 나를 보호하시고, 또 세상 속에서 거침없게 하시고, 즐거움으로 우리 영광 앞에,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 앞에 즐거움으로 세우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또 하나님은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이시고,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많아서 이제와 세세에 계시는 하나님이다라고 유다는 하나님의 모습을 찬양을 했죠. 자, 은혜는 값없이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은혜는 공로 없이, 아무 대가도 없이 말이죠, 받는 것으로 아무 행함 없이 거저 받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3장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뭐했다?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 됐다. 그래서 이거 사도 바울을 저는 이야기할 때 값없는 은혜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의 어떤 사상을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값없는 은혜. 자, 로마서 4장에 넘어가서는 일하는 자에게 그 싹쓸 은혜로, 다시 말하면 일하고 받는 그 대가는 은혜로 여기지 않죠. 그건 은혜가 아니죠. 나의 당연한 대가죠. 그래서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내가 일을 했으면 저 사람이 나에게 돈을 안 줬다 그러면 빚을 진 것이다. 그래서 빚을 갚아라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오늘날 뭐 임금 체불 그 소송 이런 것들이 바로 그런 것이죠. 은혜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일을 하고 돈을 못 받았으면 그건 임금 체불이 되기 때문에, 빚이기 때문에 나는 받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싹은 뭐요? 은혜가 아닙니다. 그러나 일을 안 할지라도 경건치 않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거 하나님이죠. 나는 하나님 앞에 아무런 일을 한 적이 없어. 다시 말해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을 한 적이 없어.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 다시 말해 예수의 십자가 은혜 안으로 나를 끌어들여서 나를 의롭다 하셨다. 이것이 하나님이시는데, 이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뭐 했다? 의로 여겼다. 그 믿음 자체만은 의로 여겼다라고 하신 것이죠. 쭉 이야기합니다. 또 로마서 11장으로 넘어가 보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예수로 말미암아,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 라고 했죠. 이것이 바로 은혜다. 너희들도 내가 일러준 말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너희들이 나한테 돈을 줬다거나 뭘 대가를 줘가지고 너희들이 그리스도인이 된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인간의 모든 삶은 물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생명과 천지 만물, 그리고 살게 하여 주신 모두가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인간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내가 수고하고, 내가 한 달 동안 열심히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수고하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한 달 월급을 받고, 그 월급을 저축해가지고 내가 이 집을 마련하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잘 살도록 내가 이렇게 수고하고 했었다라고 해서 내 능력, 내 실력, 그리고 내 열심, 내 수고와 노력이라고 생각하지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어야 되는 것이죠. 왜 그러느냐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재물을 얻는 능력을 주셨다라고 신명기 8장에 말씀하시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세상에 태어나게도 하셨고, 내가 무엇인가 어떠한 실력과 능력을 갖출 수 있는 어떤 그런 교육의 여건도 마련해 주셨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그러한 일을 다
이렇게 감안할 수 있는지, 하나님의 뜻을 도대체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요즘에 이제 모략에 대해서 많이 관심이 있어가지고, 그런 것들을 좀 알아보려고 많이 하는데, 삼국지 속에는 굉장한 인간들의 어떤 지략과 모략이 많이 나오죠. 그런데 이제 어제는 적벽대전에 대해서 보는데, 거기에 무슨 사건이 나오냐면, 적벽대전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북쪽에가 조조의 아직은 한인데, 나중에 이제 이 적벽대전 이후에는 그 나라를 위라고 하는 나라로 이름을 고쳐서 이제 조조가 죽고 난 다음에 아들 조비라는 사람이 위나라를 세우게 됐는데, 어쨌든지 그 북쪽의 나라와 아래쪽의 동쪽의 나라, 남쪽의 나라인데 이제 동쪽이라고 그러긴 합니다. 남쪽이지만 동쪽으로 치우쳐 있어서, 동쪽에 있는 선권인가 손책이라고 하는 이제 그 나라가 나중에는 오나라가 되는데, 그래서 삼국지금은 위촉오, 그런데 촉나라가 바로 이제 유비가 있는 세운 나라가 촉나라고, 조조는 위나라고, 밑에 그 선권은 오나라가 되는데, 이제 조조가 동쪽에 있는 이 선권을 물리치기만 하면 천하 통일이 되는 겁니다. 진나라가 기원전에 있었던 나라고요. 한 500년, 400년쯤 후의 나라가 지금 삼국시대인데, 조조가 어느 기록에 보니까 82만 대군을 끌고 왔다 그러는데, 또 어느 기록에 보면 18만이라고도 그래요. 그래서 정확히 아직은 다 어떤 것이 맞는지 찾아보지는 않았지만, 어쨌든지 한 20만 대군을 이끌고 남쪽에 이 오나라를 정벌을 하려고 왔습니다. 그때 이제 북쪽과 남쪽의 경계선이 뭐냐면 장강, 요즘에 말하는 황하강인지 양쯔강인지 그래요. 양쯔강을 황하강이라고 그럽니까? 어쨌든지 그때 당시에는 장강이라고 그랬는데, 이 장강을 건너 우리나라의 서울에서는 한강 이남 이북 하듯이 한강이 있는 것처럼, 가로막혀 있는 것처럼 장강이 가로막혀 있기 때문에 장강을 넘어와야 하는데, 제가 사진만 장강을 한번 찾아봤더니 그랬더니 어마어마한 강이더라고요. 우리나라 한강을 들여다보면 구경을 한 거나 낙동강을 그런 한강이나 낙동강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어마어마하게 크더라고요, 강이. 이 바다가 흘러가는 것처럼 커요. 바다라 그러면 너무나도 과장됐지만, 어쨌든지 거기에서 이제 조조군과 유비가 바로 그 선권과 그 장군이 주유와 이제 연합을 해서 조조와 대결을 하는데, 그때 유비에게는 제갈공명이 있었죠. 제갈공명이 자기 군사들에게 딱 이렇게 지시합니다. 너는 어디 가서 몇천 군사로 어디를 가고, 너는 어디를 저기 가. 그 다음에 조조가 여기에서 전쟁에 패할 것이다라고 하는 조조가 한 20만 이상을 끌고 왔지만, 이 성권에게는 5만의 군사들이 있었습니다. 거기가 적벽이라고 하는 곳인데, 적벽이 5만 군사를 가지고 20만 대군과 이제 대치를 하고 있는데, 숫자적으로는 이제 다시 말해 성권이 지게 되죠. 그러면 조조가 천하 통일을 이루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제갈공명이 그 전쟁을 이길 계략을 마련하죠. 그리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조조가 이 전쟁에서 반드시 진다. 그러면 조조가 지게 되면 어디로 도망가고, 어디로 해서 어디로 도망가고, 그 모든 길을 다 예상을 합니다. 그게 왜 그런 게 가능할까라고 하는 것을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봐도, 왜 도대체 이런 계략이 어디에서 나올까? 어떻게 세상을 다 아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해서 이런 계략을 마련할 수 있을까라고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한 마을에 꼴목꼴목을 다 아는 사람들은요, 길을 찾아가기가 굉장히 쉽죠. 큰 길로 가려면 좀 멀리 돌아가야 하지만, 꼴목을 알면 그 샛길로 지름길로 갈 수도 있죠. 그런 것처럼 뭔가를 알게 되면 쉽게 일을 해결할 수가 있어요. 바로 이런 것인데, 그 모습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세상을 운영해 가지는 섭리하시는 그런 주관하심을 알게 되고, 그러다 보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그 뜻을 담게 되는 것을 믿음이라고 그럽니다. 믿음을 갖게 되고,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세상을 운영해 가는 그런 어떤 그 세상의 그 판세, 이 판세를 읽어갈 수가 있게 되죠.
그러면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되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고 그 일을 이렇게 하면 이루어질 것이고 저렇게 하면 좀 어려워질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다 좀 계획이 세워지게 되겠죠. 앞뒤가 분간이 되겠죠. 이러한 일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눈과 안목 그리고 그런 어떤 스케일, 그런 어떤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생명과 천지 만물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게 하여 주신 것이 은혜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내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삼국지를 보면서 삼국지 안에서 굉장한 그들의 어떤 그 지략 계략들을 보면서 야 이것이 이것이고 저것이 저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했는데 그게 전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나오는 것이더라고요.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이지만 그것이 다 성경 안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모습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습이 또 제갈공명이 조조가 패하면 어디로 도망가고 그 다음에는 어디로 갈 것이고 그 다음에는 또 어디로 갈 것이고 그 모든 길목을 다 차단하는데 첫 번째로는 조자룡 장군을 통해서 너 여기서 지키되 조조를 다 죽이지는 말고 다 생포하지 말고 좀 몰아붙여라. 그 다음에 그 몰아붙이는 길이 장비가 가는 그 몰아붙이는 그 길에서 장비를 또 세워놓고 마지막 관문에다가는 관우를 세웁니다. 관우 장군을 세우는데 왜 관우 장군을 세우느냐면 관우가 예전에 이제 여러분들이 삼국지를 다 모르기 때문에 근데 저도 몰랐었습니다만은 이 관우가 한때 조조 밑에 있었습니다. 어쨌든지 좌우지간 그 과정은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릴 수도 없지만 조조 밑에서 장군 역할을 하다가 족토마라고 하는 우리가 흔히 여러분들이 들어봤을 천리마라고 하죠. 옛날에는 천리마, 오늘날로 우리나라로 말하면 에쿠스 자동차 같은, 아니면 독일 같으면 롤스로이스 자동차 같은 최고의 명마를 선물로 관우에게 주어서 관우를 자기 장군으로 삼으려고 하지만 관우는 조조에게 마음을 주지 않죠. 좀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조조가 관우를 자기 사람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준 말이 바로 적토마거든요. 천리마인데 이 적토마를 준 그런 어떤 그 인연도 있고 해서 그 마지막 길에다가 제갈공명이 관우를 딱 심어 놓습니다. 그래서 조조가 완전히 적벽대전에서 패하고 나서 도망가다가 가장 먼저 만난 사람이 조자룡입니다. 근데 조자룡에게 겨우 목숨을 부지하고 도망갔는데 또 장비를 만납니다. 장비한테 또 시게 얻어 터지고 27명이 남아서 도망갔는데 그 길에 관우가 딱 서 있어요. 근데 왜 관우를 거기다가 세웠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나중에 이제 그 안에서 이제 지략가들이 다 그 이유를 이야기를 하는데 이 제갈공명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늘의 천지 조조의 별을 보니까 조조의 별이 아직도 수명이 다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말하는 요즘으로 흔히 말하는 천기죠. 천기를 읽는데 조조는 아직 죽을 운명이 아니다. 그렇다고 보면 분명히 살아날 길인데 그 살아날 길을 누가 지키고 있느냐면 관우가 지키고 있어요. 관우가 왜 관우에게 지키게 했느냐면 관우가 옛날 조조에게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관우 밑에서 조금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관우는 조조를 죽이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인해서 조조가 살아가거든요. 나중에 그래서 살아나서 이제 나중에 죽었다가 그 아들이 이제 천하통일을 이룹니다. 그러는데 어쨌든지 이런 것을 보면 그 제갈공명이 모든 판세를 읽어내는 그 능력을 굉장히 저는 놀랍더라고요. 도대체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을 내다볼 수 있었고 조조가 그리 도망갈 것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았고 그리고 마지막에 관우를 두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 수도를 어떻게 그것을 다 예상을 할 수 있었을까? 대단하더라고. 근데 그것은 이제 유비가 삼고철이라고 그러죠. 제갈공명을 얻기 위해서 3번이나 찾아갔는데 못 만났습니다. 3번째 가서 만났는데 첫 번째 올 때 유비가 자기를 찾아온다라는 것을 알고 제갈량은 유비를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 전국을 돌아다닙니다. 유람을 떠났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몇 달이 지나서야 유비를 3번째 가서야 유비를 만났는데 유비를 딱 만나고 난 다음에 큰 지도를 쫙 펴놓습니다. 내가 세상을 이렇게 구경하고 왔습니다. 그게 뭐냐면 세상을 통일할 수 있는 지도를 만들어 온 거예요. 유비를 내가 왕으로 모셔야 되는데 그 왕으로 모시려면 내가 무엇을 갖춰야 되겠느냐. 세상 지도를 쫙 펴놓고 거기는 이런 어떤 특색이 있고 이런 게 쫙 세상을 전부 꿰뚫어 보고 유람을 하고 와서 유비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죠. 저는 그것이 굉장히 놀랍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오늘 이 말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명과 천지 만물 그리고 우리를 살게 해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에서 하나님은 세상을 어떻게 운영해가는 제가 늘 말하는 인간 나라와 세상 나라를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다면 그 은혜 안에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라고 하는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그것을 유비를 만나기 전에 유비가 온다는 소식을 들었으면 딱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데 제갈공명은 준비를 밖에서 했다는 것이죠. 유비가 온다는 것을 알면서도 자기는 중국을 유람하고 돌아다녔어요. 유람한다라는 게 놀러 다니는 게 아니라 세상을 볼 수 있는 지리를 익히고 사람들을 익히고 그 모든 세상을 알고 나서 이제 그 지도를 유비에게 갖다가 펼쳐 보여주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라고 하는 것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삼국지를 제가 보면서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모습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자, 이것이 바로 일반은총이기도 하지만 일반은총은 뭐요? 만민이 일반적으로 공통적으로 받은 은총이라고 하는 이런 이 모든 것들은 일반은총에 해당을 하지만 우리는 특별한 어떤 은혜도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세상 사람들 중에서도 특별히 예수를 믿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온 인류를 죄에서의 구원을 위하여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죽도록 내어주셨고 그 독생자로 하여금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속죄값 을 담당하게 하신 후에 인간으로는 아무 의나 공로가 없이 하나님 앞에 예수의 십자가를 믿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라고 무슨 돈을 갖다 줬다거나 무슨 재물을 그 어떤 자리를 내주거나 그러지는 않았죠. 그래서 이게 아무 의나 공로가 없이 죄를 회개하고 믿기만 하면 사죄와 영생과 그리고 우리의 영적으로 육적으로 모든 축복을 함께 주시는 이 일을 하나님께서 이미 작정하신 것, 다시 말하면 은혜라고 말씀하죠. 이게 이제 특별한 은총이 바로 이러한 것이죠. 일반 은총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길게 삼국지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이 특별한 은총 안에서 우리가 세상을 볼 수 있는 은혜, 공명이 세상을 보는 눈처럼 그래서 조조가 분명히 아직은 수명이 다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리 적벽대전에서 우리가 대승을 거둔다 할지라도 조조는 어떻게든지 살아나갈 거야. 근데 그 살아나가는 방법을 관우를 통해서 관우가 옛날에 조조에게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관우를 통해서 그 일을 하도록 하는 굉장히 합디가 들어맞는 그런 치밀한 계략을 만들기도 하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 세상을 그저 어떤 내 육신의 욕망과 내 어떤 성공과 이것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내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크게 보고 세상을 보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움직여 간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 속에서 알아야만 되고 그 지략이죠. 알아야 되는 것은 뭐요? 아는 것은 지략이잖아요. 그 지략은 성경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왜 성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인간 나라와 세상 나라를 이렇게 섭리해 가겠다, 주관해 가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성경 속에 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새벽에 제가 그런 기도를 많이 해서 하나님 지략이 필요한데 이 지식을 어디에서 얻겠습니까? 하다 보니까 성경이군요.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으라고 했군요. 또다시 오늘 새벽에 성경을 많이 읽어야 한다라는 은혜를 얻기는 했지만 바로 이러한 그 특별 은총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한 사람, 하나님의 한 아들, 하나님의 한 딸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큰 어떤 틀을 마련할 수 있는 게 이 성경 말씀을 공부하는 의도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이러한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빛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하나님의 종, 목회자로서의 어떤 지위와 명예와 영광을 얻게 되는 일이 또한 은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적 상태인데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나와 내 영, 내 영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게 은혜의 내적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 내적 관계로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통이 있는 신자들이 또 외적 생활로는 그 빛이 또 빛나게 되죠. 다시 말하면 은혜가 그 생활 속에 나타나기도 합니다. 감격과 감사와 평강과 충성과 봉사로 나타나는데 물론 저는 아직 다 이것을 다 나타내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는 하지만 참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풀어가야 할 숙제이기도 합니다. 자, 세상에 아무것도 이 은혜의 생활을 방해하거나 또한 저하시키지도 못하고 오히려 그 능력을 용화합니다.
은혜는 값없이 받는 것이기 때문에 무엇이나 값없이 받는 것은 다 은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는 좋은 것만 말씀을 드렸는데 잘못된 것을 받았을 때 그것도 은혜다. 이게 굉장히 제가 이제 아까 바울의 사상을 값없는 은혜로 말하고 싶다라는 말씀을 아까 드렸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바울은 자기가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수고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핍박을 받고 한 수고를 뭐라고 그랬냐면 은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핍박을 받으면 우리에게 불행이다라고 생각하는데 불행이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바울은 뭐라고 그랬느냐면 그것이 은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핍박을 받았다라는 것이 이석에 들었죠. 다시 말하면 바울은 핍박과 욕을 당할 이유가 전혀 없었기 때문인데 핍박을 받았고 욕을 먹었다. 내가 저 사람에게 잘못한 것도 없는데 저 사람이 괜히 나에게 핍박을 주고 괜히 나에게 욕했다. 그러면 그게 값없이 받아. 내가 저에게 해코지를 했다거나 잘못을 했다거나 그래가지고 내가 욕을 먹는다. 당연하죠. 그것은 그 싹이죠. 대가잖아요. 근데 그런 대가도 없이 내가 저 사람에게 아무런 잘못도 없고 저 사람에게 피해 준 일도 없는데 저 사람이 괜히 나에게 이 어려움을 주고 핍박을 하고 욕을 했다. 그러면 내가 그 핍박과 어려움과 욕은 내게 준 은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게 바울의 사상이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그가 옥에 갇히고 착고에 채이고 태장으로 맞고 한 것들이 전부 하나님의 은혜다. 예, 값없이 받았기 때문에 나는 태장을 나는 감옥에 갇힐 일을 한 적이 없어. 그런데 내가 감옥에 갇혔잖아. 그것은 내가 값없이 받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은혜다라고 굉장히 큰 포괄적인 그런 마음가짐이 바로 바울 사도의 마음이었죠. 그 사상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기 때문에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않게 된다. 그래서 내가 모든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 그러나 그것은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나로 하여금 그렇게 수고하도록 했고 핍박을 받아도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게 또 감사할 수 있게 했던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굉장히 큰 스케일의 어떤 사상이죠. 우리는 내게 좋은 것만 그냥 헤헤거리고 좋다라고 그냥 실실거리고 그런데 내게 조금 기분 나쁜 일 있으면 그냥 화를 내고 그냥 짜증내고 반대하고 막 그러잖아요. 우리 너무 좁은 그런 소견을 가지고 있죠. 자, 우리는 이유 없이 욕과 핍박을 받았을 때 그것을 은혜로 감사해야 할 것이다. 예. 자, 많은 부분에서 이럴 때 자칫 불행이라고 여기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성도가 되었을지라도 여전히 이 세상과 이 세상 법칙에 얽매여 있기 때문에 결코 육신의 평안과 성공, 육신의 안위만을 축복이라고 하는 의식에서 우리 인간들은 벗어나지 못하죠. 그래서 이런 육신적인 고통 아니면 고난, 어떤 역경이라고 여겨지는 숱한 어떤 사건, 그런 여건들,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 우리는 그 이면적인, 그 고통의 이면적인 어떤 정체를 들여다보기도 전에 우선 육신적으로 피곤하고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기분 나쁘기 때문에 육신적으로 해석을 해버리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우매함인데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그의 사상은 곧 대가도 없이 받은 것을 은혜라고 했기 때문에 그가 감옥에 갈 잘못이나 죄를 범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감옥에 갇히거나 매를 맞았다라는 것이 곧 값없이 받는 것이기에 이것조차도 은혜라고 선언한 것이라는 것이죠. 예, 이러한 것을 우리가 깊이 숙고해 볼 때 오늘날 성도인 우리에게 값없이 받은 고난과 역경까지라도 불행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은혜라고 여길 수 있는 아름다운 귀한 신앙으로 성장해야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도리어라고 하는 말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것은 위의 것과 상반되는 방향으로 변할 때 쓰는 말이죠. 앞의 말과 반대적인 이야기를 할 때 도리어 이런 말을 쓰는 자. 가만히 들어온 자들은 선을 도리어 악으로 이용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세격고리로 바꾼다거나 육에 속한 성령이 없는 가만히 들어온 자들이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서도 오히려 자기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쓰기 때문에 그들은 죽은 찬송과 죽은 기도를 할 수밖에 없죠. 이는 사기나 협잡하는 자들의 사기극에 불과하는 모습이고 그들에게 성경과 찬송과 기도를 가르쳐주는 일은 강도에게 무기를 주는 것과 같다.
이것은 나중에 뭐 말씀을 드릴 때가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다 됐네. 색욕거리로 바꾼다는 말을 하고 마치도록 합니다. 색상에 대한 욕망. 아까 색욕이라고 하는 것은 남녀간의 어떤 육체적인 사랑만이 색욕이 아니라 색상에 대한 욕망을 말하는 것이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서 주로 그런 색욕에 대한 모든 것은 세상적인 것이지만 음란에 대한 것으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교계의 이름이 드러날 때 그것을 악용하여 색욕거리로 바꿉니다. 유다는 가만히 들어온 자들을 세 단체를 설명을 했는데 이 세 단체는 다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바꾸어서 색욕거리로 삼았다라고 하였습니다. 세 단체는 뭐요? 출애굽한 백성들, 소돔과 고모라성, 그 다음에 소돔과 고모라성의 사람들, 그 다음에 지위를 지키지 않고 사단이 되어버린, 그리고 거기에 쫓아서 나온 귀신들이 된 천사들의 무리, 이런 것이 세 단체 이단이죠. 이들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색욕거리로 바꾸었죠.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나온 출애굽한 백성들이 음행을 하다가 연병이라고 하는 죄로 24,000명이 하루에 죽었죠. 창세기 6장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을 모시는 은혜를 받았던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 은혜를 도리어 색욕거리로 바꾸어 하나님의 딸들을 아내로 삼음으로 말미암아서 홍수의 심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창세기 6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 저희와 같은 모양으로 간음을 행하며 다른 색을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고, 마지막 때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자기의 경건치 않은 정욕대로 행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다가 경건치 않는 자기 정욕대로 살아가다가 하나님은 또 세상을 조롱하는 자들이 있을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어떤 자를 그 육체에 더럽힌 옷이다라고 싫어하여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는 말씀이 오늘 유다서 23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다시 말하면 7절에 소돔과 고모라성 사람들이나 경건치 않는 자들이 정욕대로 행하여 기롱하는 자들이나 자기의 육체로 더럽힌 옷, 다시 말해 육신적인 삶을 살아가는 자들, 이런 자들을 모두 뭐라고 그랬냐면 색욕에 관한 것이라고 말을 했고,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2장 2절에 뭐라고 그랬냐면 여럿이 저희 색을 좋아하는 것을 쫓으려니 이로 인하여 진리의 도가 해방을 받게 된다. 마지막 때는 진리가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죠. 베드로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쉬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한다. 자기 욕심대로 자기의 이득을 위해서 사람들을 사용하죠. 제가 이제 요즘에 삼국지를 보니까 자꾸 이제 삼국지 이야기를 하는데, 조조가 세상을 처음에는 동탁의 부하였지만 나중에는 한 나라를 다스리고 천하를 통일하려다가 이제 통일을 눈앞에 두고 죽고 자기 아들이 세상을 통일하기는 하지만, 조조가 그 동탁을 죽이려고 하다가 암살하려고 하다가 오히려 쫓겨나죠. 암살을 실패하고 쫓겨났는데 한 사람이 도망오잖아요. 자기 한 사람이 도망오잖아요. 그런데 온 그 중국의 그 넓은 땅에 조조의 이름을 듣기만 해도 두려움이 되게 하는 그 일을 어떻게 했느냐면, 하루는 이렇게 수를 씁니다. 어떻게 하면 내 이름을 드러낼까? 내가 어떻게 하면 이렇게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한번 세상에 깜짝 놀라게 할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다가, 조조는 잠자면서까지 자기가 동탁을 암살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있었기 때문에 자기도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내가 자고 있을 때 누군가 나를 잠자는 통에 나를 죽이러 올 거야.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굉장히 트라우마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어느 날 잠자는 척 했습니다. 코를 골면서 잠자는 척 하는데 옆에서 자기 내시들이라고 할 수 있죠. 신하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을 그냥 잠결에 그냥 칼로 빼서 죽이는 척 합니다. 잠을 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잠자는 척 하다가 가장 먼저 곁에 오는 사람을 칼로 죽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또 잠을 잡니다. 잠자는 척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중에 일어나가지고 전혀 기억도 없는, 왜 무슨 일이 있었느냐? 막 그렇게 합니다. 그것은 뭘 위장을 하느냐면, 나는 잠을 자면서까지 나에게 암살을 하려고 내게 들어오는 자들은 내가 죽일 수 있다. 나는 잠자면서까지 나는 그런 괴계를 꿰뚫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소문을 내게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조조가 잠을 자더라도 그 옆에 가기를 두려워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뭘 의도로 했을까요? 다시 말하면 바로 이 말입니다. 세상에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한다. 그리고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 지금 조조하는 습성이 그때 그 일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아직은 약한 그 일반 서민들을 자기의 어떤 이름을 나타내기 위해서 한 사람의 목숨을 아주 파리 목숨처럼 여기고 그냥 한 사람을 그냥 죽이는 거죠. 아무런 이유 없이 죽이잖아요. 내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내 이름을 두려워하도록 세상에 내 이름이 이렇게 두려운 존재야. 나 조조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위험한 인물이야 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나중에 좀 그런 말씀을 할 적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와는 반대로 유비는 너무 그런 것을 반대합니다. 사람을 피해를 주는 것을 굉장히 반대합니다. 자, 어쨌든지 바로 이러한 모습 안에서 우리들은 내 어떤 목적, 내 야망, 내 욕심을 달성하기 위해서 내 옆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내 옆 사람을 내가 성공하기 위한 발판으로 삼는 재물을 삼는다 그러잖아요. 재물을 삼는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근데 조조는 그렇게 해서 자기 세를 불렸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그 아들 때에서 세상을 통일한다는 게 참 아이러니하지만 자, 우선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저희가 허탄한 자랑을 말을 토하며 미혹한 데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 유혹한다라고 하는 말씀도 있었죠. 이게 세욕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중요한 마지막 말이 있습니다. 말세 교회 안에, 우리 지금 현대 이 시대 안에도 가만히 들어온 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짓 선지자와 거짓 선생들이 많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세격거리로 바꾸게 될 것을 미리 예언했는데 지금 현실이 그렇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실뿐만 아니라 앞으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세상은 영원히 이렇게 되어갈 것입니다. 어디 안에? 세상에가 아니라 교회 안에 이러한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일을 디모데후서 3장에서 저희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림바 되어 항상 배우나 마침내 진리의 지식에는 이를 수 없다. 오늘날 성도들이 이러한 모습입니다. 이단과 사이비의 욕심, 그들의 그 아주 교묘한 말수단에 넘어가가지고 교회를 잘 다니다가 이리 빠지고 저리 빠지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러한 말씀을 의미하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4장에 보면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떠나가지고 자기를 미혹해 하는 그런 귀신의 가르침을 쫓게 되리라. 근데 교회에 다녔지만 어렸을 때 이단에 속해 있는 사람들 보면 상당수가 나는 어렸을 때 엄마 손을 잡고 주일학교를 다녔습니다. 모태 신앙이었습니다. 나는 중등부 고등부 학생 회장을 했습니다. 하는 사람들이 이단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상당수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왜 그럴까요? 교회 안에서 성경을 가르치질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 안에서 성경을 가르치지 않고 그냥 어떤 윤리적으로 세상적으로 어떤 그런 설교만을 듣다 보니까 성경에 대한 어떤 기준이 없잖아요. 다시 말하면 지략을 갖지를 못했잖아요. 세상을 내다볼 수 있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이 무엇이다라고 하는 것도 몰랐고 그것을 회복하는 것이 어떤 뜻인지도 몰랐고 그랬기 때문에 그저 무장비 상태로 그냥 교회를 나오면 그리고 예수님을 잘 믿으면 잘 먹고 잘 살고 하던 일이 잘 안 되던 일이 풀려지고 해소가 되고 이런 것만을 생각하고 이런 교육만 받다가 나중에 이단들이 갖고 성경 공부합시다 하고 성경에서 조금 뭘 가르쳐주면 이야 새로운 것이네요. 그대로 넘어가잖아요. 이게 바로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 교회 안에서 또 은혜를 받는다 해가지고 예전에 제가 그런 동영상을 많이 보여주었죠. 지금 세상에서는 새 사도, 신사도 운동이 일어나는데 쿤탈린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냥 그 은혜를 받으면 그냥 방방 뜨기도 하고 그냥 방언을 하기도 하고 그냥 입신을 하기도 하고 하는 이런 엄청난 어떤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는 것처럼 하니까 거기에 쫓아가는 거죠. 그게 귀신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그런 자들은 자기의 양심이 화인을 맞아도 화인은 불도장이죠. 딱 찍혀. 옛날에 요즘에는 그러지 않지만 옛날에는 도적들은 이마에다가 화인을 찍었죠. 죄인이라고 하는 죄인 숫자, 죄수 숫자라고 하는 그 한문으로 이걸 딱 찍었죠. 여러분들 그 주몽인가요? 그 영화를 보셨습니까? 옛날에 최수종 씨하고 송일국인가? 이 사람들 둘이 나와가지고 그 주몽이 아니라 그거지 뭐죠? 장보고 해상의 왕인가 거기에 나오잖아요. 그때
한쪽 주인공이었던 그 송일국이가 뭐 도적질 하다가 걸렸나요? 그래가지고 최수정이한테 이렇게 이마에다가 그 죄수라고 하는 화인을 딱 맞죠. 예. 그래고 영원 이건 지워지지 않죠. 여기가 딱 박혀버리니까. 그게 화인이에요. 근데 양심의 화인을 맞았다. 다시 말하면 죄의 화인을 맞았기 때문에 지워지지 않아요. 죄에서 떠나지를 못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고 혼인을 금하고 식물을 피하라 할 터이나 식물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믿는 자들에게는 진리로 아는 자들에게는 감사함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런 음식을 먹어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안 먹을 수도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그 음식을 대한다고 한다면 그것이 비록 독이라도 할지라도 독이 결코 우리를 해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에까지 성장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어디에서 주어지냐면 나중에 여러분들에게 지금 제가 삼국지를 보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것을 끌어들여서 이렇게 보다 보니까 그게 다 성경 안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한번 보면서 설교의 패턴을 좀 달리 해볼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지금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크고 큰 능력이고 거룩해진다라고 하는 것이 거룩해진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설교를 한 시간 아주 짤막하게 여러분들에게 지금처럼 이렇게 많은 것을 이렇게 알려드리지 않고 딱 하나씩만 알려드릴 것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씩만 알려줘야 돼요. 여러분들이 많이 이야기를 하면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있죠. 성경 공부가 없어서는 안 되지만 많은 사람들이 진리 안에서 귀신의 가르침과 미혹해 하는 영의 가르침을 쫓아갔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을 안 배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성경 공부를 제대로 흔히 말하는 성경 공부가 아니고 성경을 1장 1절에서 마지막 장 마지막 절까지 이렇게 딱 강해하고 그 뜻을 이렇게 알려주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교회가 거의 이런 일을 못하게 되죠. 이게 또 이런 일을 하다 보면 또 관심도 없어요. 성도들은 성경에 관심이 없습니다. 은혜를 아직 못 받았기 때문에 아직 은혜가 성장하지 못했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하면 그저 졸기만 하고 엉뚱한 짓만 하고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니까 그러죠. 그래서 저도 굉장히 고민이 많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기도로 거룩해진다라고 하는 이 말씀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아마 이 설교의 어떤 패턴을 많이 좀 바꿔볼까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그래서 세상적인 어떤 즐거움이나 어떤 그런 만담이나 뭐 이런 것들로는 하지 않습니다만은 어쨌든지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는 그냥 값없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받아서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 마음속에 그 웅대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믿음과 그것을 세상에 실현시키는 하나님의 그 주관하심을 내다볼 수 있는 그런 지략과 그것을 이루어낼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잠깐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 은혜로 우리가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많이 수고하고 애쓰기를 바라면서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주님 여호와여 주께 감사합니다. 주의 영광 앞에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로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생각하며 주의 영광 가운데 함께하기를 원하여 싸우니 아버지의 말씀 속에서 우리로 값없이 받는 것 진정 아버지며 그것이 값이 없다고 그래서 아버지며 천하게 여기는 안타까운 우리들의 심령 정말로 이 모든 천한 심령 속에서 아버지 연약한 심령 속에서 우리가 변화를 받게 하시고 아버지의 은혜 없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로 세상을 아버지의 도모할 수 있고 세상에 주의 영광을 이뤄낼 수 있을 만큼 아름답고 귀하고 값지고 중요한 것임을 믿고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은혜로 성장케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와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